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스크가 일상의 삶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 써야 할 마스크가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벗으면 안 되는 영적인 마스크,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거든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날, 그걸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요한복음 12장에 종려주일을 전후로 해서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베다니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에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베다니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유명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바로 베다니에서 일어납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자들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뜻과 같이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 세 개의 큰 산이 있거든요. 첫째가 성전산이 있고요, 성전이 있다고 그래서 성전산 그래요. 그 옆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온산에 다윗의 어떤 통치했던 그 궁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시온산은 해발이 750m고요. 시온산은 조금 높아요. 756m고, 감람산이 최고로 높습니다. 835m입니다. 그 감람산 옆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이 마을 자체가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그때 시몬이 여기 살았다는 이야기는 나병 집성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을 자체가 얼마나 소외되고 아파하고 눈물 나는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인가,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이 마을에 가서 보면 지금도 주로 이제 모슬렘하고 기독교인들이 여기 함께 사는데 주민은 약 한 3,500명 정도 삽니다. 지금도 가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특별히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을 즐겨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그 마을, 그리고 다 사느라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무 삶의 어려움 속에, 지금 난간 속에 부딪혀서 이거 어떡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한숨 짓고 고통당하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베다니 마을을 예수님이 많이 찾아가십니다.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고,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똑같아요. 근데 바로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나사로가 역시 베다니에 살고 있었잖아요. 나사로 죽었어요. 죽었다가 주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가셨는데, 그 마을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천국을 말합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바로 천국의 잔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힘들고,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흉들을 속에서 살지만,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이 있는 곳이 바로 잔치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 음식을 준비하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 온누이 중에 한 사람인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에게 와서 그 비싼 향유를 송두리째 예수님이 어디에 부었는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발에다가 붓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한 방울 두 방울 그렇게 뿌리는 게 향수고 향유입니다. 그것을 통째로 갖다가 붓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가격까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300데나리온, 이것은 노동자 1년치 연봉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고가의 향유라 이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조금 뿌리고 조금 이렇게 부어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주님의 발에다가 이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정성으로 탔습니다. 이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동,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는가? 첫째로 마리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두 번째, 마리아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속에는 묘한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낭비입니다. 사랑을 하면 참 묘하게도 내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뭘 주면서 아이고 괜히 줬네, 속상하네, 돌아가서 뺏어오는 부모가 얼마나 됩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주어도 저 마음속에 그렇게 기쁜 거예요. 줄 수 있어서 좋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참 좋다. 그런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깊이만큼 낭비의 깊이도 깊어져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 전에 마리아가 무엇을 경험을 했느냐면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 죽음의 현장을 통해서 마리아는 삶의 의미성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사람은 죽음의 현장에서 이 세상에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합니다. 이거 없이는 못 산다 생각했던 거 있죠?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일주일 후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나에게 소중한 거 없어요. 부질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마리아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라버니의 죽음을 거기서 경험을 했고요, 죽은 그 오라버니를 살리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담아놓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세요.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고 나니까 마리아 속에 주님이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주님이 위하여 뭔들 못 부어드리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머리는 자존심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신체 부위가 자존심의 그런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여성의 머리는 함부로 우리가 만질 수 없잖아요. 제가 가끔 안수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참목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여성의 머리는 특별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으로 닦아주는 그 마리아의 모습 속에 뭘 느낄 수 있는가?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바로 마리아의 향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5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3km 정도, 정확하게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그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는데 이 예루살렘을 맞이하는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는가?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를 외치고 또 하나 외치면서 두 번째 뭐라고 외쳤는가?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가셨는가? 나귀를 타셨는데 어떤 나귀냐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이거든요. 이 종려주일에 이 세 가지 이 단어 속에 종려주일의 의미가 그대로 영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들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팜트리죠. 그 종려나무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첫째가 의, 두 번째가 승리, 세 번째가 평화입니다. 그 의미성을 가지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그들이 외치는 그 외침이 바로 호산나죠. 호산나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호시아 플러스
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 세이브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살림의 단어죠. 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지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그 외침을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막 거기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소식이 이미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길거리로 다 몰려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의 호산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호산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은 육체적인 호산나를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주님,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이 삶의 자리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육체적인 호산나죠. 또 하나 영적인 호산나가 있습니다. 죄가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그 죄로부터, 과거에 내가 삶의 자리에서 했던 모든 그것 때문에 나를 짓누르는 과거의 아픔의 상처, 이것은 영적인 호산나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것은 영적인 호산나가 되겠죠. 또 하나 정치적인 호산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크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호산나는 정치적인 호산나입니다. 로마 제국이 압제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아픔을 당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얼마나 큰가 우리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막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외친 말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마치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취임식을 합니다. 그 취임식을 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정권을 구성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아프고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옵소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당신이 이 나라를 통치함으로 인해서 마음 아픈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도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를 좀 제대로 해주시오. 그런 나라의 바람이에요. 어느 지역은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어느 지역은 전혀 개발해서 소유를 당하고, 같은 나라에 살면서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모든 지역이 골고루 살 수 있도록, 돈이 있는 기업은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가고 소상공인은 너무 찌어서 살고, 그런 나라, 그런 정치 하지 말고 모두가 다 인간 대접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나라로 당신이 좀 만들어 주시오. 그 바람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환영을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정작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가? 뭘 타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새끼 나귀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새끼가 어른을 태웠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비만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몸무게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다 치더라도 이 새끼가 어른을 태웠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우리 머릿속에 지금 새로운 왕이 왔다고, 대통령이 취임이 됐다고, 그래서 막 환송을 지르는데 정 안 되면 방탄 리무진이라도 타고 나오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멋지게 폼나게 그렇게 나타나든지. 그 당시에 절대 통치자들은 뭘 탔느냐면 흰 말을 탔습니다. 얼마 전에 백두산에, 북한에 그 양반이 흰 말 타고 백두산 쫙 오르잖아요. 흰 말은 힘의 상징이고 그리고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흰 말을 탔어요.
혹시 여러분 차 가운데 에쿠스 타시는 분 계세요? 그 에쿠스라고는 그 단어가 라틴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개선 장군의 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쿠스 타시는 분은 전부 다 하늘의 말 타고 다니는 분이고, 개선 장군의 말을 타고 다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에쿠스가 아니면 그랜저라도 타고 나오시든지, 근데 이게 조만한, 미안해요, 티코를 타고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그 말씀이 응답되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리고 오신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은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왕이, 스가랴 9장 9절, 다른 왕이 아닙니다. 너희의 왕, your king. 너희의 왕이 겸손하여 뭘 타고 와요? 새끼의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새끼의 나귀를 타신 중요한 의미성이 어디에 있었는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결국 무엇으로 그 표현되는가? 낮아짐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 겸손과 낮아짐의 마지막 크라이막스가 어디 있는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호산나 외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으로 주신 것은 세상의 절대 권력자의 파워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산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영성의 크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최이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시골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시고, 이분이 30대 초에 교회 봉고차를 몰고 마을 입구를 가서 신호대기에 딱 대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유조선 트럭이 달려오다가 중앙분리대를 침범해서 이 목사님 차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 최이동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책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걸레질 하시는 예수님. 책 제목이 그래요. 걸레질 하시는 예수님. 근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그 목사님의 글 가운데 아주 참 인상적인 글이 거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걸레로 오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에어포스 1을 타고 오시는 그런 권력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호령해보자.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걸레로 오셨다. 죄 많고 더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닦아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닦아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메꾸어 주시고, 죄 많은 우리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살려주시고, 병들고 힘없는 이들을 다시 세우시고, 마침내 십자가로 정결케 닦아주셨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걸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닦아주는 걸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걸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걸레, 더러움의 상징이죠. 걸레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수준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은 걸레 같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또 하나,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걸레를 천대시합니다. 그런데 걸레가 스쳐 지나가는 장소마다 더러움이 사라집니다. 걸레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장소마다 그 아수라장의 그 환경이 정리가 되고,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걸레가 되셔서
내 죄를 닦아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죄를 씻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십자가 기억한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내 손에 들고 내가 또다시 내 삶의 자리에 걸레가 돼서 더러운 부분을 내가 잘 닦아주고 내가 씻어주고, 그것이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서로 그냥 더러운 부분을 막 거기서 지적을 하고, 당신 왜 이렇게 정리도 안 하고 지저분하게 사느냐고, 이게 좀 사람 사는 꼴이냐고,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막 그렇게 꾸중하고 그것을 들춰내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내가 가서 주님의 걸레로 내가 닦음을 받고 내가 가서 다시 거기를 닦아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우리는 너무 종려주일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합니다. 주님의 걸레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씻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어린 나귀를 타고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미련하죠. 폼나게 들어오는 사람이 다 멋지게 보이는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어리석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사도 바울의 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책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그의 십자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이 뭐예요? 결심했다 그 말 아닙니까?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십자가에 마스크만 쓰고 사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미국 신학자 가운데 나이로드 리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런 식으로, 아니면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나로만 나를 봤습니다. 그때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로서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 나를 들여다봤을 때에는 이게요,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남이 나를 봤을 때에도 정확하게 평가해 줄 때도 있고, 아니면 나를 완전히 밑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나로서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서 너무 소중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걸레로 다 닦아주셔서 내 더러운 부분을 탓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걸레로 씻으시고 닦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죠. 이런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걸레로 씻김을 받고 그리고 그 부끄러운 부분을 다 닦인 다음 나도 누군가의 그 더러운 부분을 내가 닦아주고 그리고 청소해주고, 가정 안에 걸레가 많으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교회 안에 걸레가 많으면 교회가 은혜스럽습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 여러분들이 십자가 짊어지고 내가 걸레가 된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분위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종려주일 배단위 마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의 변방에 그 마을을 예수님은 계속 찾아가십니다.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송두리째 부어드립니다. 왜요? 사랑하기에.
사랑하기에 아깝지가 않았고 사랑하기에 낭비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치가 있어서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부어드린 그 마리아의 행위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내 장례식을 위하여. 사실 마리아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돌출 행동 속에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의미성을 부여를 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튿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로 환영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왜요? 바로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걸레가 되셔서 우리를 닦아주시고, 우리 또한 십자가를 부여잡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손에 걸레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걸레를 가지고 많이 닦아주시고 더러운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